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제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10여 년 전에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겨울 한 날이었는데요. 미국이 동북부 지역에 폭설이 덮치면서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눈이 밤새 그치지 않고 그래서 20인치를 넘어서 30인치가 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일 이른 아침에 제가 교회로 가려고 출발하기 위해서 차에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 기숙사에 저희 내외가 살았을 때 그 학교를 순찰하는 경찰이 와서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니? 그래서 제가 오늘 썬데이에서 교회 가려고 한다라고 답을 하니까 경찰이 Are you crazy? 이러더라고요. 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래서 나는 지금 가서 교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시리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길도 눈을 안 치웠을 뿐 아니라 하이웨이 길도 눈을 전혀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죽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 오는 모든 길이 눈 때문에 그대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저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가정 예배로 주일을 보내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교인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교회 못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침부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느낌 아세요? 주일 아침에 집에 있는 그 느낌. 근데 주일 오후에 눈이 감사하게 일찍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 갔는데 그날 교회에 못 왔던 분들이 저녁이라도 모이셨어요. 그래서 서로들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당연히 여겨졌는데 이게 못 오게 되니까 온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니 같은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 코비드 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에 마음껏 편하게 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모두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교회에 오는 길의 그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또 감사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 어렴풋이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구혜자가 이제 뉴저지를 떠나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그때 교회하고 사택하고 거리가 한 1마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5km니까 저도 이제 항상 걸어 다니고 길면 한 20분, 짧으면 15분 걸리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왔다고 해도 교회에 못 갈 일은 전혀 없었어요. 눈이 아무리 와도 교회에 갔는데 한 가지, 혹 그 전날 저녁에 눈이 와서 밤새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당연하게 이 전체 교역자들이 새벽 3시에 교회 마당에 모였습니다. 계속 눈이 오고 있는 상태면 통보가 와요. 메시지가 전 교역자 집합. 그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3시 반에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빗자루 들고 제설삽 들고 스노푸셔로 눈을 다 치웁니다. 그럼 새벽 4시 반, 5시에 있는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올 수 있도록 교역자들이 눈을 다 치워놓는 겁니다. 눈을 다 치우고 나면 교회에서 교역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으라고, 국밥 먹으라고 한 명에게 한 명당 10,000원씩 줬어요. 10,000원씩. 근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전체 부교역자, 이 부목사님들이 7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 한 명당 10,000원씩 주면 70만 원 정도.
직원분들도 와서 씌우니까 그분들도 가면 눈 한 번 오면 한 100만 원 정도예요. 밥값만. 1년에 한 10번 정도 눈이 온다고 생각하면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밥값으로 나가는 거죠. 그 재정이면, 그 돈이면 제설차를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좋은 제설 기계를 살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다들 이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나, 그거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겨울 새벽에 눈 덮인 그 마당을 쓸면서 궁금했던 그 이유, 그 일의 이유를 조금 지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교회를 향한 마음. 또 이 교회를 향하는 교인들, 교회를 바라보고 나오는 그 교인들을 섬기려는 그 목사, 이 목회자의 마음. 이거는 그냥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세상적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섬김을 통해서만 몸에 체득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만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의 마당을 깨끗이 하고 그 쌓인 눈을 다 치우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교회 재정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은, 그 여러 번에 반복되는 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창조주와 구세주와 유지주가 되시는, 우리 Creator, Redeemer, Sustainer 가 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그 예배,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어지는 섬김을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는 그 처음 그 마음과 섬김이 시작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나의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을 의복을 준비하면서, 내가 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또 내가 전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고 방질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의 예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예배를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의 마음이 주님을, 이 성전을 향하고 있는 한 예배는 계속된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매 순간이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매 순간순간이 내게 예배라는 A.W. 토저의 말을 조금 바꾸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 드는 모든 시간과 공간, 내가 하나님께 계속하여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시공간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말을 바꿀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전체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다윗이 73개를 썼고 아삽이 12개를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쓴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 이름은 없어요. 무명의 자손인데 고라의 자손 중에 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11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많은 시를 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에는 여러 부분과 기구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나 다룰 수가 없었죠. 레위 자손들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그 세 아들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아들 고핫에게는 이 성막, 하나님의 장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궤, 법궤 또는 언약궤를 맡기셨습니다. 그 고핫. 그런데 그 고핫에게는 또 4명의 아들이 있죠.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데 첫째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예요. 그리고 둘째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끼리 형제죠. 그럼 모세와 고라는 사촌이에요. 커진이었던 거예요. 이 고라라는 인물은 고조 할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예요. 그리고 자기 사촌형이 모세였으니까 여러분 고라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있을 때에 이 고라가 사촌형인 모세를 대하여 반역하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시체말로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이 사촌형도 하는 거 나도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뿐 아니라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플러스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고라의 가족들이 순식간에 이 매몰됩니다. 땅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매장됩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이 반란군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로 소멸이 됩니다. 그 후로 백성들에게 고라라는 이름, 고라라는 이름 또는 고라의 무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 반역자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후에 말씀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ine of Korah입니다. 라인.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다 멸망하지 않고 고라의 자손들을 남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가정과 가문에게 맡기신 그 법궤,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그 섬기는 사역을 여전히 고라 자손에게 끊어지지 않고 맡기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라라는 이름은 사실 영원히 반역자의 이름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그 이름으로 기록된 거죠. 이 시편 84편 말씀은 이 컨텍스트 우리가 상황을 잘 압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떠나고 급히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급히 떠나 나옵니다. 도피하던 시절에 함께 다윗과 함께 도피하던 그 도피 피난길에 올랐던 고라의 자손, 이름은 몰라요. 그 사람이 쓴 시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영어로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Lord Almighty입니다. 그 시인이 딱 이 시를 첫 번째 1절을 딱 쓰는데 그 시작을 마라는 이제 히브리의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영어는 how입니다. how. 얼마나. 이게 이 시의 첫 번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입니다. 이 사랑스럽다는 에디드라는 것은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좀 식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부부가 여전하죠? 네. 근데 이 사랑은요, 이 물이 끓는 모습이에요. 절대로 물이 끓는 것이 그치지 않는 장면입니다. 계속하여 그 열정이,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주의 장막, 주의 장막. 주님이 사시는,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떠나와서 피난 와서 주님이 계신, 내가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막을 향하여 그리운 마음, 그 끓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이 조금 더 심화된, 좀 깊어진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사모한다.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카사프라는 말은 창백하게 될 정도로 열망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즉시로는 창백하게 될 정도로 열망한다. 여러분이 예전에 상사병이라고 아시죠? 상사병. 공감이 잘 안 되시는 상사병? 네.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생각. 이 생각은 계속되는 거예요. 생각은 계속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몸 안으로 들어 병이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플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떠나왔어요. 피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그런 궁궐이 아니라, 나의 궁궐이 아니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을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는 내 모든 전인, 내 생명, 내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 전인이 모든 이 존재가 부르짖나이다. 이 전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에 이 몸이 전율 떨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계속 나눴는데요, 여호와의 야훼, 항신실하신 하나님 야훼,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절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졌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 가장 작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미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참새와 제비. 나도 마음조차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그 참새와 제비도, 그 생명도 주의 제단,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에 자기 나름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눈에도 들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참새와 제비는 주의 제단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못 가는데 그들은 날아서 주의 성전을 향해 가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이 메레카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말이에요. 주의 장막이고 여호와의 궁정이고 주의 제단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영혼의 보금자리, 이 예배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이어지는 그 섬김이 일어나는 그 자리,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할렐루카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에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섬김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다시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지만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수십 년을 섬기고 자손 대대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 무력함을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단 한 곳을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딜 가고 싶습니까? 한 곳을 말하려면 어디를 말씀하시겠어요? 그 한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이 삶, 이 자리, 주님의 집, 성전, 우리 교회. 주님,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교회에 한번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한 번이 북한에서 공사를 하는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굴착이라고 하죠. 그 공사하려고 땅을 팠는데 거기에서 굴이 나온 거예요. 굴. 지하 예배 처소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누구겠습니까?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다 끌려 나왔는데 거기에서 바로 직결 인민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 내외, 그리고 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장 먼저 딸을 죽였습니다. 목을 매달아서 먼저 죽였어요. 교수형에 처했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 죽이고, 그래 목사를 죽일 때에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저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땅에 눕히고 땅을 고르는 로드롤러, 그렇게 순교했어요. 여러분의 카타콤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안에서 그 지하에 숨어서 그 굴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초소를 삼고 드렸던 그들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무덤이 되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주의 궁전으로 삼았던 그 자리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 시편 84편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조금 쉬운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주님의 집들 안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나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악인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장막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 내리고 추운 바람이 부는 밖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조금 재미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원근 각처에서 가까이서 멀리서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아버지의 집, 나성경락교회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멀리서 이미 시작된 예배의 마음으로 마일 설레임으로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너무 나오고 싶지만 평상에서 예배드리는 평생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간직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과 고라 자손은 그들의 간절한 찬양시 기도로 회복되어서 궁전으로 귀환하죠.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썼던 이 시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올려드렸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에 시온의 길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